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273쪽. 네. 찾으셨나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8장의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관한 대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이고 9장은 사도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 다른 내용처럼 그렇게 보이기가 쉽습니다만 바로 8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장의 사도권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 설명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8장의 내용들을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또 많이들 잊어버렸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하여 이슈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에서 먹는 우상의 제물은 보는 사람도 없고 별로 큰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공개석상인 우상의 신전들에서 우상의 제물들을 먹고 마시는 일들이 강한 자, 소위 지식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지식이란 다른 지식이 아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지식,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물을 신전에서 마음껏 먹어도 그 우상의 제물이 나를 더럽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신전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 이런 지식이 없는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어떤 신적인 효험이 있고 그 음식을 먹긴 먹으면 계속 깨름직하고 죄책감이 들고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빚는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만약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아주 단호한 결정을 하면서 8장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호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가 이제 9장부터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수학적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질문들이 앞에 질문으로 예스를 유도하는 질문들은
바로 그들에게 논쟁을 피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위한 수사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당연히 자유인이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비판을 받고 있다까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비판을 받을까요? 바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비판과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과 의심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거나 비판할까? 3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볼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언변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는 것처럼 그가 수사학적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바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게 많고 본 게 많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죠. 그래서 당시 사도의 주된 그런 자격이라면 예수님께 잘 배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증인, 이 2가지를 꼽았는데 사도 바울이 뒷부분은 되지만 앞부분,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부분 때문에 사도의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설명해야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가 아니냐? 난 사도라지만 너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설명할 텐데,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걸 전제하고 묻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언제 사도로 파송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정말로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의 3구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가서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하죠. 그 내용이 이 구절인데요. 그가 또 이르되, 바울에게 이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복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은 예수님이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이 돼서 보내는 이것이 바로 사도성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1절, 주께서 환상 중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보낸다, 이게 사도가 되는 거죠. 특히 대상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금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내가 주를 만났고 주가 나를 증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할 때 뒤에 이제 논점의 핵심이 될 사건인데, 바울이 1년 반을 고린도에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나 교회를 목회할 때
생계 지원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일로 칭찬받아야 될 일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매사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저가 사도인데 다른 사도들은 다 생계 지원비를 받는데 저는 받지 않는다? 이건 뭐냐?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가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돈을 못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계 지원비를 마땅히 받아야 될 사도가 그걸 받지 않는 것은 본인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됨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끝에부터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가타부타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너희가 믿고 성령이 역사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교회 공동체가 된 이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아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왜 너희에게는 사도이니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복음을 전할 보냄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믿고 구원받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것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우리가 이력서 쓰면 이렇게 쓰죠. 맨 나중에 위 사실과 틀림없음. 그리고 내가 도장을 딱 찍잖아요. 바로 내가 사도임이 틀림없음. 도장 꽉인데 이 도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존립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있다는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사도됨의 명백한 도장 찍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내가 사도됨, 내가 자유자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먹고 마실 권리는 8장에 연관된 말로 하면 내가 아무 음식이든지 부정하든 부정하게 않게 보이든 율법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다음 내용을 위해서는 바로 다음 내용이 더 정확하고 적합해 보이는데 내가 사도라고 증명한 다음에 사도로서 교회에서 부양을 받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권리에서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로 이 내용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시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이죠.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당시 거의 안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 우리가 야고보, 예루살렘의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자로 수장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동생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5년 지났거든요. 다 이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있는데 왜 게바만 따로 분리해서 말하는가라고 어떤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추측컨대 이 고린도에는 게바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게바파는 유대적이고 그리고 약한 자들이고 음식 먹는데 약자들일 뿐더러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개바파에 많았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바를 또 언급해서 내가 개바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심 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 결혼할 권리가 있어,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면 문맥에 따르면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리로서 사도 본인뿐 아니라 사도의 아내도 부양받을 권리까지 나가는 것이고요. 더 확대되면 만약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까지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6절에 가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 개척의 1등 공신이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생계비 지원,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쭉 5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예, 그 다음에 율법의 예, 성전의 원리, 예수님의 명령. 이 4가지인데 그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7절은 사람의 예를 가지고 자기가 권리가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군인이 군대 갈 때 돈 모아서 총 사고, 돈 모아서 수류탄 사고, 돈 모아서 군복 사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먹을 군량비를 준비해서 가는 군인이 도저히 그런 군인은 없지 않습니까? 다 지원을 받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가 농사를 시컨 찌고 열매를 먹지 않을 농부가 없고, 목자가 양을 오랫동안 돌보고 기르고 젖이 나오면 그 젖을 먹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가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 좀 부족함을 느꼈는지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예로 비유 3가지를 했지만 사람의 예로 이것만 말하느냐? 아니고 율법에도 그 권리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인용합니다. 그게 바로 9절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새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 기록이 있는가를 찾아보았는데요. 그 기록이 어디 있느냐면 신명기 25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어찌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말씀에 준 거냐라고 해석을 넓혀갑니다. 정말로 그게 일리 있는 것이, 그 말씀 앞뒤로는 다 사람에 관한 것이지 소, 개, 돼지, 짐승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에 관한 게 아니고 이걸 비유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여기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도 들어가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는 거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맞는 게,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농사할 때 밭을 가는데 밭 가는 사람이 그 노동을 하고 나중에 이 채소든 무슨 과일이든 열매가 나면 그 열매를 얻을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곡식 떠는 자, 곡식을 타작하고 그 열매를 얻는 자는 주인이면 그것을 먹을 소망, 그리고 어디 알바생이나 품꾼이면, 일용직이면 그 일을 하고 그 곡식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죠. 이제 그걸 비유로 해서 소액이
사람들 일하는 얘기 비유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본인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 육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이요, 물질이요, 돈이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영적인 걸 뿌리고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옳다고 하는 내용은 로마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15장 27절 보면 이때 이방인과 예루살렘 사람을 비교해서 또한 저희 이방인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예요. 영적인 것의 원천이었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원리와 똑같이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복음을 뿌렸으면 육적인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과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생계를 지원받을 권리를 사람의 예 3가지, 그 다음에 율법의 예로 또 들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공감할 때 더 한 발 나가서 더 성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4번째인데요. 세 번째죠. 성전의 원리가 13절에 있는데요. 12절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러면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 아닌 레위인들 대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예, 그걸 모른다면 바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정답을 얘기하면 11조로 먹고 살고 제물로 먹고 삽니다. 제사장들은 수많은 제물 중에 제사장 몫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오른편 뒷다리, 뭐 앞에 가슴 부분, 이렇게 제물 드릴 때마다 제사장 몫이 정해져 있고요. 레위인들은 원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농사 짓고 밥 갈고 소 끓을 일이 없어요. 오직 성전의 일만 하는 거죠. 대신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면 이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소출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서 다시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11조로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성전의 그 원리인 것이죠. 그 말씀을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과 이어서 21절 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어떻게 해요? 네가 주관하게 하고, 그 다음 내가 기름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 즉 아론의 제사장들 쭉 후손, 영구하니까 쭉 후손들 제사장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리라. 예, 제물들을 먹고 살게 했죠. 그 다음에 레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따로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소출 얻은 거에 11조를 먹고 사는데,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성막이죠, 하는 일을 간단히 보수로 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레위 자손은 11조를 다 자기네가 쓴 게 아니라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러니까 11조는 다시 제사장에 가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도로서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생활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근거 구절로 사람의 예, 율법의 성전의 원리 세 가지를 1, 2, 3로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타를 날리는데 바로 주님의 명령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하고 농사짓고 장사하고 이렇게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명령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싹스로 먹고 마시라. 그러는 의미죠.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선교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명령 아니면 이거 벌려고 배낭에 돈 넣고 전대에 돈 넣고 하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바로 가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도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교팀을 파송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탁 결정타를 날리면서 확증을 시키는데요.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아볼로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수사학적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비난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 이 신학자들이 보면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그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 형식으로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1, 2, 3, 4 점차 강조되고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날리면서 자신의 이 논증을 확증해 나가는 이 구성이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왜 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할 때는 수사학적 지혜를 쓰지 않았느냐 묻는다면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말과 설득력 있는 말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난 것 능력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지혜로운 말, 현학적인 말, 미사여구 쓰지 않고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적용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일하는 교육자들, 담임 목사와 전임 교육자들이 마땅한 사례를 받는 것,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들은 교회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사례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100명 정도 넘어가면 그때 교육전도사에서 전임 교육자들 100명, 200명 하면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도 교대가 작고 어렵기 때문에 대개 전임 교육자를 구해도 많은 사례를 주지 못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사례를 주면서 헌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보통 전임교육자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이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이든 그리고 3년 신학대학원을 또 하고 그리고 또 1, 2년 고시를 붙고 그 외에도 더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대학 4년 초임 임금이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받고 몇 년 지나고 5년 되고 10년 되면 꽤 괜찮은 정도로 올라가는데 교육자들은 그러질 못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늘 최저임금에
5년, 10년, 40 넘고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몇 명씩 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사례를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10년 동안은 정말 카드비 계속 쌓여가는 것 때문에 정말 이 카드비도 어떻게 할 거 이게 고민됐는데 2번이나 까마귀가 도와주셔서 제가 그것들을 해결한 적이 있다는 걸 전에 설교에도 말한 적이 있긴 한데요. 그러나 모든 교육자에게 늘 까마귀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임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커져서 이제 뭐 수백 명, 수천 명, 그래서 교회 재정이 뭐 한 해마다 몇 억씩 잔액이 남고 몇십억의 잔고가 남아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이 교육자들에 대한 사례나 대우를 늘 이 어떤 생각에 이렇게 묶여 있느냐면 교육자들은 좀 어려워도 돼. 어려운 게 오히려 그가 더 경건한 훈련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사례를 굉장히 작은 교회랑 비교하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고 10년 넘어서부터는 뭐 교회에서 힘써 저를 공급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지금은 뭐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 전임 교육자들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참 많죠. 제가 최저임금이 어떤지를 살펴봤더니 작년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통 그 임금 기준을 내는 방법이 총 그 가구 수의 평균, 중간, 중위소득을 딱 내면 그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임금으로 잡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460 몇만 원이 중위소득이더라고요. 중간소득. 거기에 60%니까 한 271, 2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 이거는 4인 가족일 경우에 그렇게 한국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사례를 제가 올리고 당연한 예산위원회에서 되게 해주는 건데 교회가 아직 빚이 많고 저희가 상가가 대출 빚이 있고 해서 제가 저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지만 저는 교회가 넉넉하게 되면 이 부교육자들이나 전임 사역자들 사례도 충분히 주어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소에 왜 망을 씌우면 안 되는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안 먹으면 이 소가 기력이 딸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딸려서 계속 타작마당에서 그 맷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자도 똑같습니다. 교육자가 늘 생계가 부족해서 애들 학원비, 학교 급식비 또 여러 가지 나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려우면 다 월세도 내고 대출 은행 이자도 갚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카드비 늘어날 때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이 카드비 어떻게 하오리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 교육에 어떻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 대우를 잘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레위인들이 무엇으로 먹고 산다고 했습니까?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도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선한 일들이 많죠. 제일 먼저 선교, 전도, 가난한 이 구제, 그리고 주일학교든 여러 가지 교육 필요하죠. 그리고 예배당 운영 관리, 대출, 이런 것 다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있는 교육자들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1명의 전임과 교육 전도사의 생활비를 다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11조가 그의 중요한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의 레위인들이 왜
가난한 자들의 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절기 때 너희들이 불러 모아서 함께 먹여줄 대상으로 누가 나옵니까? 고아, 과부, 갱, 나그네, 레위인들. 왜 레위인들이 이 가난해서 절기 때 얻어먹을 사람으로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1절을 온전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늘 가난하고 핍절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대상 가운데 고아, 과부와 같은 레벨에 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보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교육자가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예. 담임 목사도 물론이고 담임 목사가 실력도 좋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외모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뭐 이렇게 인상도 좋고 뭐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목사가 성품 좋고 실력 좋고 신앙도 좋고, 내 자녀들이 있어요. 유치부 담당할 교육자가 성품 좋고 실력 좋고 신앙 좋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교육자, 훌륭한 사역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권리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팀과 또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 그리고 좋은 어떤 설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내 자녀들은 주일날 보내면 주일학교에서 좋은 교육자와 좋은 선생님들에게 잘 배워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걸 기대하고, 내가 주중에 성경 공부나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도 좋은 교육자에게, 실력 있는 교육자에게 잘 배울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좋은 교육자를 모셔야 되고, 좋은 교육자를 모시려면 누군가 소득에 힘들지만 11조를 내줘야 그 교육자를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필요하다면 내 자녀를 잘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정말 이렇게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고 할 교사들이 다 필요한데, 그 교사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좋은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도 좋은 교사가 되어서 남의 집 자녀를 양육하거나 돌아봐줘야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들을 유급으로 다른 데서 모셔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리들을 포기하고 나도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밥만 먹고 집에 가면 좋겠다. 내가 편안하게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고 애들 보내고 하면 좋겠다라는 권리는 누구나 소망하고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도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헌신, 그리고 내 시간을 내서 내가 교사나 성가대나 무엇으로 드릴 수 있는 권리 포기의 헌신,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복음이,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더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부양받으면서 일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안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은 부양받으면서 하라고 했는데 부양받지 않고 일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환경이 달라서 다르게 행동할 뿐 그 목적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상황과 바울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미 전도를 해놨어요. 각 마을마다 예수님을 믿는 유지들이 있어요.
예,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뭐 삭개오, 뭐 여러 가지 헤롯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돈 벌어서 그거 모아서 선교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그런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전심으로 복음 전파만 하는 게 복음 전파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염두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 방법이 중에서 이스라엘은 그 방법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간 고린도는 그 방법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무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불모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기다리는 유지들이 지역마다 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상황 중에 하나는 고린도, 아테나, 데살로니가 이때는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연을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어를 하기도 해요. 이런 헬라 철학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집에 묵을 데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생계비를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받으면 철학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고린도 교회는 이들도 스토아 철학자들인가 보다. 그렇게 복음이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디고 늦더라도 내가 일하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철학자들과 차별성이 있고 복음의 은혜성을 그 행동으로 공짜의 복음을 공짜로 전한다. 이렇게 해야만 복음이 효과적으로 장애를 받지 않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므로 모든 시대의 모든 교육자들에게 바울처럼 자비랑으로 해야지 왜 목회자가 돈을 받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상황과 문맥을 모르고 하는 주장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 그 권리가 있다고 권리를 다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덕을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포기하고 참고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복음은 퍼지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견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교훈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권리가 있지만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고 나아갔던 것 하나님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것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